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수 여론이라도 절대 진리는 아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수 여론이라도 절대 진리는 아니다. 계속 바울의 자신을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일관되게 변함없이 이 복음을,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자였는데 믿게 해주시는 도우심,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훈련시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울이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관되게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아니 바울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그래서 혼란을 일으켰고 바울을 핍박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였다고도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죠. 제가 옛날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기도원에서 개 한 마리를 죽여야 되는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밖에서 들어온 개였는데 이 개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원에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가끔 가다가 막 위협을 하고 물려고 그러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있는 사찰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일하는 현지인에게까지 부탁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버려도 돌아오는데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이건 큰일 난다고, 애들 물리면, 이건 이 큰 개한테 물리면 큰일 난다고, 그거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 같으면 뭐 영화에 나오는 대로 총으로 빵 그러면 뭐 죽을 것 같은데, 그 총으로 빵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아무도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어려워했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개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정말 귀중한 사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절대 쉽거나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잖아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보다도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면에서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우리 20절과 그리고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었죠. 사실 유대인들과의 하나님과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잘 얘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면서 너희는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유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택했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만 빠집니다. 선민 사상. 그러면서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짐승만도 못한 장작개비 같은 지옥의 장작개비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우리 다 알죠? 저와 여러분을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잘못된 은혜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는 까불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까닭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잘못된 오해,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했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복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이 모든 복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이지, 마치 비참하고 정말 초라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극악한 형벌 속에 고통받으며 죽을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메시아는 최소한도 모세 정도.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쫙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출해내는 최소한도 이 모세 정도는 돼야 이게 메시아지.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강도들과 같이 죄인들처럼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냐? 저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저 예수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런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99.9%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정말 압도적인 여론이었죠. 정말 압도적인 여론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압도적인 여론, 압도적인 세상의 논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약 3년 정도 지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셧다운이 되고 자가격리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여의도에서도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마 울었던 것 같아. 울먹였던 것 같아. 그래갖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 거예요. 이 성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국에 카메라 있고 나 있고 아무도 없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면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혼돈과 미혹의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신앙으로 한 예를 들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영향력이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신선하게 행동하시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굉장히 내가 좋게 보고 했던 목사님이에요. 물론 이 말 한마디로 그분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신문에다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알아야 될 시대가 되었다. 그래 알아야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저명한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 제가 이분의 이 한마디의 말로 전부를 엎어버리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맞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는 말씀 맞습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봐라, 공간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얘기고요. 사람의 편리함에 호소하는 인기영화과 같은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기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절대 진리는 오직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절대 진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쪽 또 다른 한쪽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아니 총무국에서 뭐 때문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민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애들 놀이터와 성교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드리고 애를 쓰려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이런 모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은 예배는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현장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라.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 어디서 살아도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안식일은 물론이고 특별한 절기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또 다른 한쪽 면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한 면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필요 없어.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 편리하게 예배 드리면 돼. 이게 마지막 때의 성경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인격이 만들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방 안에서 자기 혼자 인터넷, 자기 혼자 TV, 자기 혼자 동영상, 자기 혼자 밥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하고, 혼자 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메말라지고요, 내리막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저를 보고 왜 자기 요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저 찾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결혼할 때도 온라인으로 해라. 너 신부하고 온라인으로 해라. 절대로 만나지 마라.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는 안 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는 했지만, 아니, 연애를 온라인으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연애하지만 그러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죠. 결혼을 온라인으로 합니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나서 함께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함께함을 통하여 나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장을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일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과 혼돈의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인기에 영합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 있는 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수결에 있죠.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수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이 법치가 안 되는 후진국들, 도대체 막 신뢰가 없고 원칙도 안 지키고 법치가 안 되는 후진국의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 국가가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은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법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에 민주당의 엘 고 대통령 후보하고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 간에 치러졌던 43대 대통령 선거는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었던 선거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다툼이 일어났던 플로리다 주를 제외한 그 투표 결과는 유권자의 득표에서도 엘고가 앞섰고 선거인단의 득표에서도 엘고 260표를 얻은 엘고가 조지 부시보다 14표나 앞섰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표의 선거인단을 얻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선거인단 표가 어디에 있느냐? 25표가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260표를 엘고어가 14표나 조지 부시보다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플로리다를 얻지 못하면 엘고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가 독특한 선거법 또는 그 법의 적용이 관련되어서 이게 양측 간에 이게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개입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누구였죠?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친동생 잽 부시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플로리다 주 정부 장관 해리스가 아주 골수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개표한 결과가 조지 부시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결국 조지 부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엘 고 입장에서는요, 정말 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 고가 했던 연설의 일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국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정말 멋진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유명한 로스쿨의 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은 좌우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법의 지배 아래에. 이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의 지배 원리인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적 자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선거를 둘러싼 다툼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지난 5주간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지침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그러나 재론의 여지 없이 저는 그 판결을 수용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선거인단이 비준할 최종 결과 역시 수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신장과 국민의 단결을 위해 오늘 밤 저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합니다.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와, 난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연설이고 이게 멋진 나라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수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이 좀 강해서 좌파에 가까울 수도 있고 우파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민주당원일 수도 있고 공화당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우파 좌파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죠. 여러분도 민주당원 공화당원 다 있어야죠. 교회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어떤 정치 색깔이나 이념보다도 더 상수인, 인생의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멘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다 은혜 받는 첫 번째가 뭐예요? 다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간증을 하게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회 평생 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이 영감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크고 중요한 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과는 반대로 가더라. 내 생각과는 반대로 가더라. 난 진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게 하시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형식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념과 색깔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듯이 앞으로는 정말 온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대적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잘 전해야 돼요?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똑바로 붙들고 그것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어느 교회 다녔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잖아요. 한기담을 해야지 그랬는데 며칠 하다가 또 포기하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지 했는데 또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이런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에서는 잠깐 패배하지만 다시 승리하고 다시 승리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같이 연약한 자도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구제도 합니다. 사회사업 합니다. 음악회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도 하고요, 이름도 날리고요, 여러 가지 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실컷 해놓고 나중에 한순간에 물거품 됩니다. 세상에서 신문에 이름 막 났는데 끝에 가보면 비참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인데 한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해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질문입니다.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담배하고 술을 해도 됩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담배하고 술 해도 돼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 안 된다고 해야지. 예배 드리는데 담배하고 술 해요? 안 된다고. 예배와 함께 어떻게 경건을 잃어버린 행동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데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드리라고. 예배 드리면 당신 담배와 술도 끊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자, 보세요. 달라진 게 뭐예요? 담배, 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질문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술과 담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전제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회복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렇게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해도 돼요. 여러분 구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신문에 이름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회사업 할 수도 있고요,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좋은 일 선한 일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을 똑바로 붙잡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져요.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잘해야지. 조직이 생기고 막 물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사라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일만 남았어요. 나중에는요, 정말 엄청난 넘어짐이 만들어집니다. 허무함이 만들어집니다. 총무국의 봉사이든 오늘 예배 후에 있는 성가대 연습이든 목협이든 미디어 사역이든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언제나 먼저 복음의 핵심인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 말이든 행동이든 내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저 사람을 박살내놓을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참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나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물질, 모든 기회, 모든 성공, 모든 고난, 모든 억울함,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면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막 잘 됐을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교만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붙드는 사람은요, 백전백승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살해 위협이 다가와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권능이 나타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의 이웃에게도 용서가 흐르게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나의 이웃도 잘 되어지고, 내가 기쁜 것처럼 나의 이웃도 기뻐지는 진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는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업이 성공하든 어렵든, 가정이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삶이 풀리든 안 풀리든, 언제나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보와 이 통신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99.9%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놓일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행하는 발걸음, 단기 선교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과 사업에서의 일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